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또 네 번째 날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이죠,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가장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는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떻게든 간에 빨리 제거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데 죽일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흉계를 꾸며서라도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흉계는 뭡니까? 흉계는 뭡니까?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고, 그죠?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꾸미는 거잖아요. 그죠? 얼굴하게 덮어 씌우는 거잖아요. 흉계를 꾸며서라도 예수는 죽여야 된다. 이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올 때 그야말로 엄청난 대중들의 뭐예요? 환호와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오셔서는 매매하는 사람들, 또 환전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그야말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했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행위, 이거는 도저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묵과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더하여서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이 마치 주인의 종을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조차도 죽여서 주인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악한 농부들인 것처럼 자신들을 그렇게 취급을 한 것이죠. 예수는 더 이상 이들에게 있어서는 살아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흉계를 꾸며서라도 죽여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틀 후면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이 명절에 예수를 잘못해서 죽이면 밀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대중들의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그가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가 로마로부터 지금까지 압제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드디어 로마 군대를 다 이 땅에서 제거하고 다윗 왕국을 재건할 거라고 대중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예수를 죽인다? 엄청난 대중의 저항을 이제는 감당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명절을 맞이해서 이 예루살렘에 지금 유대인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통상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주민의 숫자가 3만에서 한 5만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명절을 맞이해서 최소 15만에서 18만 명 정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를 죽인다? 이것은 엄청난 소용돌이죠. 특히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맞이해서 로마는요, 혹시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 가이사라에 있던 총독, 그 관저에 있잖아요, 그곳에 있던 총독도 이 시기만큼은 폭동을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군대를 동원하고.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 그때에 잘못해서 예수를 죽이면 난리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하고
어쨌든 간에 흉계를 꾸며서라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다니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부은 사건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식사로 섬기고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머리에 부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등장하고,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정황적으로 봤을 때 그는 전에 나병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침받았죠. 왜냐하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격리돼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중에서 쫓겨나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베다니에서 살고 있고 예수님을 식사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나병 환자였대. 지금은 뭐예요? 나음을 입었다. 근데 아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던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예루살렘을 방문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식사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3km 정도 떨어진 감람산 기슭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특히 감람산 동쪽 보탈에 있는 마을인데, 이 마을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바로 이 베단입니다. 근데 이 동네에 누구도 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은 사실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분이셨는데,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이런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기억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지, 사실 뭐 은혜를 갚을 수는 있겠어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로 먹물 삼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주의 은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이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죠. 바로 이 사람이 나병 환자 시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매우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드 한 근이라고 이야기해요. 옥합이라고 하는 이 향유를 담고 있는 항아리는 아주 작은, 손잡이가 있는 아주 작은 항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항아리에 담겨 있는 이 향유는요, 순전한 나드 한 근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의 순도죠. 순도는 순전한이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죠. 굉장히 순전한, 아주 깨끗한 고급, 아주 고급의 향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전한 나드 향유다. 나드 향유다라고 하는 말은 원산지가 인도인 어떤 식물로부터 만들어진 향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는 어디서 수입한 거예요? 인도에서 수입한 향유다. 그래서 매우 값이 비쌌는데 이 향유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노동자의 1년 연봉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다라고 하는 말은 평균 노동자예요. 평균 노동자가 1년 동안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연봉 이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거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가치 있는 이 향유를 이 여인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이 향유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전부 부었습니다. 전부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성경에 없는데요. 자, 이 여인이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뭐냐면 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 향유를 담고 있는 이 항아리, 작은 항아리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머리 부분을 깨뜨리고 부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향유를 남기려고 하는 의도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향유를 남길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향유 전부를 예수님께 부은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값비싼 나드 한 근의 향유, 평균 노동자의 1년 연봉 이상 되는 엄청나게 비싼 이 향유보다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더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를 남길 생각이 없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조금 털어놓고 조금만 붓고 나머지는 남겨야지, 그런 생각 없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뭐예요? 전부였어요.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분이셨어요. 여인이 이렇게 이 값비싼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붓자, 여러분 그 집안에 이 향유의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노동자의 평균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의 1년 연봉 이상의 값으로 팔 수 있는 이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그냥 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 이 여인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 향유를 허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이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허비했다라고 말을 하는 논리는 뭐냐?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었는데 허비해버렸다. 이것이 이들의 논리였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사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구제를 실천해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인데 그걸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걸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그냥 다 날려버린다. 이렇게 분노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분노하는 사람들의 말은 맞아요, 틀려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사람들의 논리는 맞아요. 이 여인의 행동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비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왔겠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여인의 행동은 비난받아야 될 행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사회에서 누군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돕는 것은 누구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전부 부어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고 더 선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목적이 항상 옳고 항상 선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여인의 행동을 그냥 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옹호하시죠. 이 여인의 행동을 지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항상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도울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서 나의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돕는 거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돕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실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돕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내용입니다. 항상 언제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가졌을 때 그것을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드린다. 그것은 옳은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지 않다.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었을 때 그 기회를 예수님을 섬기는데 쓴다? 그거 잘못되지 않았다. 그 기회를 가난한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기회를 버리지 마라.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다하여.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아끼고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드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면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게 무슨 장례를 준비한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 향유를 붓는 이 행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향유 부음을 받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려고 여인들이 준비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유를 부으려고 무덤으로 갔잖아요. 근데 부었어요? 못 부었어요? 못 부었죠. 왜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향유 부음을 받지 못하셨어요. 근데 이미 누가 향유를 부었어요? 누가요? 이 여인이 부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는데 힘을 다하여 부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인의 행위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어느 곳이나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인의 행위도 어떻게 해요? 전해져서 기억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이야기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는 이 현장에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알려지고 기억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알려졌고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가난한 자를 돕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 도와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주어지면 그 일을 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일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한 개인의 욕심, 어떤 인간의 욕심으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안 해도 돼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욕심을 이룰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 일생에 두 번 없는 기회예요. 여러분 두 번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짓는 교회들마다 옮겨 다니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생에 한 번 주신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힘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흉계를 꾸며서라도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이미 결정 내리고 어떤 흉계를 꾸밀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입장에서는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검찰이 저 사람 좀 조사를 해야겠다. 압수수색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 경찰에서 저 사람 잡아가지고 뭔가 좀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냥 이유 없이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뭘 해야 됩니까? 고발해야 돼요. 고발해야 돼요. 근데 누가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겠다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명절에는 하지 말라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너무나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하죠. 너무 기뻐했어요. 절로의 기회를 맞이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뭘 결정했느냐? 돈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약속하고 뭘 받기로 결정한 거예요? 돈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보세요. 지금까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지 흉계를 꾸며서라도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았어요. 그들이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찾는 자가 되었어요? 가룟 유다가 찾는 자가 됐어요.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지 그 기회를 가룟 유다가 찾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왜 예수를 고발하려고 결정했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돈을 받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돈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다른 유다는 예수를 고발하고 돈을 받기로 했을까요? 왜요?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죠?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더 이상 예수를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목적이 뭐냐? 돈을 받기로 약속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를 따랐던 목적이 세상적 이익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를 따르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이익을 얻을 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가능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 죽을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거든요.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는다.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향유를 부어버린 여인을 향해서 내 죽음을 준비했다, 장례를 준비했다, 뭐 이런 말씀만 하고 계세요. 왕이 되어가지고 지금 뭔가 뭐 놀라운 일들을 행할 생각은 안 하시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 생각에는 자신이 목적을 두고 있었던 그 목적,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 봐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의 위치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봐야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난 주간, 이 주간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는 어느 사람의 위치에 있습니까?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든 주님께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위치입니까?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향유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 향유를 전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이 여인의 위치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데 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낭비하느냐고 분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위치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이루어주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예수님을 버릴 생각하고 있는, 팔려고 생각하고 있는 이 가룟유다의 위치입니까?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어떻게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 여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